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1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정선 집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에 이르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죽기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사 처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이 아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진흥교회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들 중 가정폭력이나 부부간의 성격 차이,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위기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 회복, 자녀 양육 문제 등 성경적 가정관을 세워나가도록 조국교회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들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회계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남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권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날씨가 그래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외인고 하니까 오늘 70세 어르신 우리 일일 야유에 있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고 9시 반에 출발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지 말고 신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신분에 걸맞는 구본된 삶을 살아가라. 즉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개의 구원이 합해져서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신분의 구원. 신분의 구원은 뭐냐? 어디로부터 나오는 구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애굽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구원은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즉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구원, 이건 신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수준의 구원입니다. 수준은 뭐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의,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펴놓고 들어주십시오. 영생인데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아는 자. 자, 아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것이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라고 요청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아까 9절을 읽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수준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분명히 있는 영생, 이것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부터 나온 신분의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합니다.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없었어요. 12명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수준이 없었습니다. 수준이 없어서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이 신분의 구원은 있는데 수준의 구원이 없는 상태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펴져 있지요? 자, 그러면 1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18절을 19절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봐보세요.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자, 17절에서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생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다. 1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심판이 뭐냐 하면서 18절, 19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서로 심판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도 아닙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은 가슴에 철필로 새기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누구도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구나. 즉,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구나. 진흥교회 안에는. 일 잘했네, 못했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상태, 그걸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부분 집에 가서 잘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을 판단했다고요. 그런데요,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이 더해진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공부 잘 하셨습니까? 자, 하셨으면 요 예배소서 1장을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배소서는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 그 사람이 이제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어떤 수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상태. 이게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진흥교회가 이 두 가지 구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구원? 신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이 신분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상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아까 17절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타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무슨 구원을 받았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자,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판단을 받는 분입니까?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흥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어떤 이유로도 타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되는 상태, 그것을 수준의 구원이라고 하고 그 수준의 구원과 신분의 구원이 합해진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영생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신명기로 돌아오면 마지막 19절을 성경책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9절 성경책 보시고 읽으십시다.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뭡니까? 타자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일을 딱 하나 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9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겠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서 봐보십시오. 딱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정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정죄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겠다, 즉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진흥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상태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냐? 신분의 구원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분의 구원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진정한 영생, 이 땅에서는 경험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냐? 수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막을 띄워주시는데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줄 압니다.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수준을 좀 드러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자,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자, 여기 잘 보세요. 파란색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수준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부터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신자는 수준이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8절 보면 신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겁니다.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기독교 구원, 완벽한 기독교 구원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이 있는 상태,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신분의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다. 자,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이곳까지 즉 광야길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 자, 이것을 왜 설명드려야 되느냐? 신분의 구원도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고 수준의 구원도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준을 내 스스로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또 가지시는 순간 우리는 또 교만해집니다. 신분의 구원을 은혜로 받으신 것처럼 수준의 구원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수준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모 집사님께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집에 있는 그 반려견, 그 강아지가 집사님 말을 잘 알아듣고 따릅니까? 네, 잘 듣고 잘 따른대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은 주인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강아지가 실수해도 또 안아줍니다. 강아지가 또 말썽을 피워도 그 강아지를 또 안아줍니다. 그 사랑을 받은 강아지는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좀 올라갔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교회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광야에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불려내어졌잖아요. 그럼 그냥 광야에서 살아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자는 겁니다. 거리 들어가야 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분의 구원 더하기 수준의 구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저는 교회 주제를 이것으로 정하고 매 해년마다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지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한다 셈치고 오늘 메시지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수준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까요? 누굴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뒤에, 자, 이 부분을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뒤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절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수준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이 가장 즐거운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자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세상에 소망 없구나. 그걸 느끼라고.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요즘엔 TV에 잘 안 나오대요. 그 선수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1000번이 넘도록 골프 스윙 연습을 해서 내 몸이 죽을 것 같은 상태, 즉 내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골프공을 칠 때 제대로 골프 점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의 힘이 빠질 대로 빠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힘이 빨리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신 분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힘이 안 빠집니다. 끝까지 안 빠져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다. 이것이 완벽하게 고백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저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이 빠진 상태에 있는 신자가 소위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힘이 안 빠지잖아요. 봉사한 만큼 자기 드러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은 있지만 수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안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봉사해놓고도 자기 드러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진다는 건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것이 안 들어와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한 만큼 칭찬 안 받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미 만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칭찬 안 해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 가오리다. 하나도 나에게 다가와서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었기에,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영광이었기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었기에, 그 영광에 참여했던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지게 됩니다. 이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사는 상태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 이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즐거워해라 이겁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1조를 드리고 1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수준이 있는 사람은 11조 떼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이. 신분의 구원만 받은 상태에서는요 11조 드리면서도 늘 계산합니다. 11조 드리면서 마음이 편한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진흥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딱딱한 새벽 예배 시간부터 딱딱한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분의 구원 더하기 수준의 구원이 우리 교회의 구원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의 구원은 받았는데 수준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0세 어르신들 야유회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임, 성도의 사랑과 감사가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참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